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보다 2배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보다 2배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첫 번째 죄책감은 뭐냐면 좀 더 잘 살 걸 하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내가 조금 더 성실하게,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다해서 살았으면 우리 가족들이 더 행복하고 내 인생도 더 빛났을 텐데 하는 죄책감. 그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충성된 주의 종으로 살 걸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갖지 않아도 되는 그 두 번째 죄책감 가지고 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 인생 사는 무게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내가 맡겨진 내 가정과 내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후회와 무게감만 해도 우리 인생이 결코 쉽지 않은데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한 내 삶의 무게도 늘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참 어깨 펼 날이 없어요. 주일이라도 와서 좀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우리 또 어떤 마음 가지고 와요? 주님, 내가 또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종인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이 그 추운 밤과 같은 인생, 내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없어지고 초라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이 내 삶을 휘둘릴 때, 그때 우리는 이 죄책감과 이 후회감이 더 무게감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없는 큰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조금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였으면, 좋은 엄마였으면 하는 그 죄책감. 또 내 직장 가운데서 또 어려움이 막 기업이 왔을 때 내가 조금 더 좋은 이 직원으로서의 역할 혹은 사장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하는 죄책감. 그리고 세상이 점점 죄와 악에 흉흉해져 갈 때 내가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하는 죄책감. 바로 이 추운 밤과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앞세운 유대의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그 관사, 여기 집이라고 되어 있으면 관사를 맡다는 건데 우리 청와대 같은 곳이겠죠. 그곳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마당에는 그날 밤에 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마당에서 혹시라도 또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몰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 한가운데. 그리고 마당 그날따라 밤이 너무너무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문을 지키고 있던 한 여종, 그 대제사장의 그 집에 있었던 한 하수인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당신 그 예수님 제자 아니요? 내가 본 것 같은데. 베드로가 무슨 소리야? 잘못 봤겠지?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그 베드로가 그 귀를 잘랐던 그 대제사장의 하수인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말고의 친척이 또 예수님, 아니 맞아 내가 그때 옆에 있었잖아. 당신이 내 사촌 귀를 잘랐잖아. 근데도 또 베드로가 무슨 소리야? 부인을 하면서 여전히 그 추운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그 고통을 통해서 어쩌면 그게 베드로의 그 모습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인생의 추위가 너무 추워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는 적과 같은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자기의 모습.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무게감과 그 초라함, 그걸 느끼는 그 시간, 그게 어쩌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거기서 불을 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가 그 관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쳐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여기를 몰래 빠져나가자니 또 그러기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뭔가 너무나 너무 못나 보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자기를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서 같이 불을 쬐고 있는 그 자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여기서? 여러분들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세상은 점점 요동치고 사람들은 점점 주님을 멀리하고 나는 점점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저는 이 베드로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추운 밤과 같은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저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통받는 예수님과 한마당에 서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예수님과 한마당, 한뜰에 함께 서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집들에 막상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자신이 무엇을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혼자서 용기 있게 내가 예수님 구하러 왔어 하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도 잡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또 그 문을 빠져나오자니 자신이 너무 비겁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는 그곳에서 초라하고 비겁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뜰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던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저렇게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근데 저는 이 상황을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2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방금 전에 잡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못 알아보겠어요? 어둠 속에서였지만 저 사람 가만있어 봐, 그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다들 같이 불을 쬐고 있지만 눈빛에서 뭘 보는 거예요? 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 대제사장의 뜰,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뜰이었지만 적어도 그 뜰 안에 들어갔다는 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이 점점 타락되어져 가고 그 속에서 교회는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조롱을 받는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초라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이 대제사장의 뜰은 그냥 자기가 초라한 곳이 아니라 예수께서 고난받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가 참 용감한 사람이구나, 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른 제자들은요, 감히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깥 언저리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없는 안전한 곳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지와 같은 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가야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적어도 그 고난받는 예수님과 함께 고통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을 때 그것이 죄와 욕심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서기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세상 속에서 점점 고통이 되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시대가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게 고통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위험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축복인 세상은요, 좋은 세상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음성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양들을 키웠더니 부자가 됐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형통했잖아요. 그들은 좋은 시절, 좋은 세상을 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절은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망해요. 이삭처럼 살면 맨날 빼앗겨요. 요셉처럼 살면요,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대로 살았더니 복을 주시고, 왜 이삭은 그렇게 믿음대로 살았더니 우물마다 다 터지게 해주시고, 왜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면서 왜 나는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 땅이 어디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뜰과 같은 상황,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위협이 되고 그 믿음이 고통이 되는 그 상황,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져야만 순교하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형장의 이슬로 죽는 게 순교일까요? 그것도 순교지만 이 추운 밤과 같은 세상,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순교예요.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별의별 알람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요동치고, 국가와 국가가 다시 위기고, 또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다고 하는 이 시절,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점점 그 빛을 잃어가는 이 힘든 시절을 우리는 아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 적어도 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뜰에서 그가 그래도 고통스럽지만 그곳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다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렵다고, 진리대로 사는 게 힘들어진다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고통받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 이 땅을 향하여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묵상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추운 밤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는 자신의 모습에 아파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는 자신의 모습에 아파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또 25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또한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3번 부인하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곳에 머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처음에 한 여종이 너 예수님이 제자 아니야? 그러면 아이고, 여기 있다가 잘못하면 내 신분이 들통나겠다 했으면 슬그머니 빠져나왔으면 됐는데, 안 하고 3번이나 들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든 그곳에 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그래, 나 예수님 제자다, 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골고다 언덕의 우편에는 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달려 있었을 거예요. 그게 더 큰 영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만큼 강하진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그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됐구나. 버티다 3번째 부인하는 순간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죄요,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예수를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는 자라고 그 확신을 가졌는데, 그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가면서 심히 통곡했다. 통곡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죽은 사람을 애곡해하고 슬퍼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 뭐예요? 자신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조리라는 걸 봅니다. 위선, 악, 흉함, 그걸 인간들 속에서 보고 세상 가운데 볼 때 여러분들 어때요? 그 세상의 그 민낯을 보면은요, 마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보는 것처럼. 그럼 인생이 참 재미없죠. 세상이 정말 이 흉악하고 악하고 선한 자보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해야만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됐다는 세상이 느낄 때, 그 세상의 민낯을 보면 우리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부조리가 세상 가운데만 있나요? 우리 안에 민낯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부조리를 보세요. 내 안에 죄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에 대해서는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순간, 그런 자기의 민낯을 본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교만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 나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라는 그 착각, 나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그 착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누가복음 6장 45절부터 46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마음속에 선한 게 있으면 선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주여 주여 하면은 말한 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는 존재는 아니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바울 목사님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인생에 대해서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이것을 고백할 때, 이때의 바울 목사님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 막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때가 아니에요. 이미 이 바울 목사님은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어 있었고 사도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도가 되어 있었어요. 이 디모데전서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글을 쓸 때예요. 이미 그는 존경받는 목회자였고 추앙받는 선교사였으며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고 있는 그 시간에 정작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가 자기의 민낯을 보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좀 깨닫고 사세요. 제가 이 그리스도인들 보면은요, 속 터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베드로 같을 때예요. 아, 예수님, 나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선을 지키고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오직 복음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보여요. 그 하는 행동 속에 위선과 악이 보여요. 죄인이 보인다고요. 말해주면은요, 막 발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는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사는 때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그 오랜 세월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결코 사라지지 않은 게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사는 자이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후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늘 사라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이다. 그게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게 그들을 순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 죄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 속에 죄와 욕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요즘 우리 코로나가 막 전 세계로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래요. 저는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우리 메르스 있었을 때 생각나세요? 그때 사망자도 여러 생겼고 진짜 난리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그때 우리가 다 놀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라 다를까 이번에도 코로나 4번째 발병자가 평택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한 명도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비결이 뭘 것 같아요? 깨달은 거예요.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제가 어저께도 사역 끝나고 저는 꼭 토요일 저녁에 꼭 목욕 재개를 합니다. 주의를 맡기 위해서. 그래서 목욕탕에 갔는데 그 토요일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던 목욕탕이 그냥 썰렁해요. 저도 혹시 겁나가지고 마스크 대신에 수건을 코에다 들고 조심조심. 조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요. 추가 감염자가 없어요. 근데 메르스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추려고 했어요. 병원들도 감추려고 했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자기 안의 죄를 관리하지 않으면요, 죄와 욕망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시대가 왜 문제냐면 자기 안의 죄를 관리하지 않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죄인 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한다는 게 뭐예요? 나도 병에 걸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때요? 조심해야지. 손도 좀 깨끗이 닦아야 되고 마스크도 꼭 쓰고 다녀야 되고. 우리가 육체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심하면서 내 영혼의 죄와 욕망에 감염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조심하고 사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 부인한 뒤부터 깨달은 거예요. 나는 감히 내가 의인이라고 주님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내 안에 있는 죄와 욕망을 조심조심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대제사장 뜰에서 자신의 그 죄, 그 어리석음을 베드로가 발견해 놓고도 그걸 싹 잊어버렸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뜰에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그 영혼을 가진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평생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걸 잊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가론 유다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죄와 욕망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안의 죄를 관리하지 않는 이 세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그것을 안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사는 이 세대야말로, 그래서 그 죄와 욕망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야말로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그 독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시험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걸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바이러스는 세상에 있지만 그걸 여러분들의 몸속에 집어넣는 건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손 안 씻고 그 바이러스를 몸으로 먹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인 걸 기억하는 걸 까먹으면요, 다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의사라도 자기 자신을 그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 돌보다가 다 감염돼서 죽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점점 추워지고 악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는 자신의 모습에 아파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사는 마음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추운밤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흉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 대제사장의 마당 앞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 잡아갔던 그 종, 그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계속 감추고 부인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는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다가 이제 고기를 잡고 들어오는데 저 갈릴리 앞 마당에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냐면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갈릴리 앞마당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불을 쬐면서 밤새도록 고기 잡던 추위에 떨었던 몸을 녹이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앞마당은 예수님을 죽이라는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해야만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사람들과 불을 쬐고 있었던 자리라면, 요한복음 21장의 갈릴리 앞마당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던 자리였다는 거예요. 저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심지어는 요한복음까지 언급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무슨 거대한 예수님의 이적을 행한 일이라면 당연히 네 개 복음서가 다 언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주신 큰 교훈이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네 개 복음서에서 다 기록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무슨 거창한 사건이었다면 당연히 네 개 복음이 다 기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뭐 그렇게 교회에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다 이것을, 그것도 짧게도 아니고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그 문장만큼 긴 문장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핍박,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는 그 사건을 가운데 두고 좌우 배경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뤘을까요? 거대한 이적도 아니고 대단한 교훈도 아니고 큰 사건도 아닌데, 저는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주시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여종을 통해서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느냐? 17절에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이 말이 이 여종이 한 말처럼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릴 거예요. 넌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맞니? 왜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뜰 마당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이야기를 빼도 전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이 사건을 굳이 4개의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마태복음 한번 끝내든지 요한복음에서 한번 끝내도 될 수 있는 이 사건을 4개의 복음서에서 다 다룬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정말 너의 인생의 마당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맞니? 너는 너의 인생의 그 마당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니? 너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너의 인생의 마당뜰에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베드로가 살아온 인생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베드로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이 출발점은 바로 그 대제사장의 마당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부인해서 아니 난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아니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아니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존재인지를 깨닫고는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인생의 마당뜰에서 스스로 질문합니다. 넌 지금 여기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는 거니? 그 대제사장의 마당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니? 베드로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당뜰에서 어떤 질문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서 살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계셨습니까? 아마 어쩌면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그런 질문을 봤을지도 몰라요. 당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당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 지금 이런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이 대제사장의 그 여종이 그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니?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만난 그 사람들의 눈빛, 그 여종과 같은 눈빛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삶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누구 앞에서든 어디에서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살겠다. 다시는 그 대제사장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했던 그 추한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증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말하진 않지만 눈빛으로 물어볼 거예요. 당신 예수님 제자 맞아요?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이 하는 행동, 그 속에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가 있나요? 마치 예수님 제대로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눈빛에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맞나?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처럼 보이기도 하고, 야 네가 가서 한번 물어봐봐.
너 네 사촌이 말고 그 귀를 잘랐던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하고 저 사람이 좀 닮아 있는 것 같은데, 그치? 그 예수님의 제자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왜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와 함께 이 불을 쬐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의 왜 우리랑 같이 있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한번 가서 물어봐.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 맞나요? 맞는데 왜 지금 나랑 같이 여기 있는 것입니까? 당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요? 맞다면 왜 지금 이렇게 나랑 같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드디어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가 문득 주님이 자신을 향해 예언했던 그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고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황급히 그는 그 로마 성문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 어디선가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꼭기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다시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 맞니? 차마 로마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도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유배돼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을 이 섬에 유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죠. 그 유배된 첫날 밤을 새고 다음날 새벽이 됐을 때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는 마치 이런 질문과 같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하고 있니? 요한은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고린도 땅에 갔습니다.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막막한 그 첫날 밤, 아침 새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고린도 시장으로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 나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고린도 시장을 나가는 거야.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돌아와야겠다. 모든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들은 아침마다 닭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그냥 아침을 깨우는 소리가 아니라 너는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니라는 질문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추워질수록, 세상이 악해질수록, 세상이 타락해지고 병들어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닭 울음소리가 들려야 돼요. 너는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로 가고 있니? 너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니?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